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앞에 있는 4장에서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수르바벨과 또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의 총독과 동관들이 나와서 누구 허락을 받고 이 공사를 재개했는지를 묻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았느냐,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 그래서 그 주동한 사람들,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어가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좀 불안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반대하는 일에 지금 한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동관들이, 총독이, 유다의 총독이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밝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격려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장로들을, 그 지도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다의 총독과 이 동관들이 다리오 왕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낸 그 내용 가운데 소개가 되는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이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그 공사가 형통하게 되어서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갔더니 가서 막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죽이려고 했더니 벌써 쑥 나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그 일은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왕이 금지시켰는데,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그 중단시킨 것을 다시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정하는 일은 참 어렵죠. 결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습니다. 직장에 참 힘들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둘 거냐, 아니면 계속 다닐 거냐, 이 결정하는 거 쉽지 않죠. 뭐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 다녀올 때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갈 거냐 말 거냐,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전쟁도 일어났고 또 가정적으로도 보면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청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반대를 한다는 그 상황들 속에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택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런 거죠. 그 결과를 놓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에 허락해 줬으면, 같이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같이 이렇게 눈 감아주고 같이 해서 성전 건축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결과를 놓고 보면 후회가 참 많이 찾아와요.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 미리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반대, 이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거절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땀만 먹고 이렇게 나쁜 짓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보다도 우리는 그 동기, 이거 왜 해야 되느냐,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방향으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만나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반대로 왕이 금지한 대로 그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오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그 선택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임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하신다. 중단되었던 그 일들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니까 거역할 수 없는 거죠.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이유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단된 그 16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일들을 이제 학개 선지자가 성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독려하면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표면적인 이유는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표면적인 이유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랬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력이 약했어요. 왜 약했냐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뭐냐면 나라가 안 세워졌는데 성전 건축하면 뭐해?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해서 나라가 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망한 건데,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서 이 성전 건축해 놔봤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거 무너뜨리면 다 뺏기게 되는 거, 그럼 우리 헛수고 되는 거 아니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나라가 세워져야, 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세워져야 그게 맞는 이치가 아니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의심도 있는 거고,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그랬던 차에 반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랬던 차에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 중단된 그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 아 그래, 이제는 못하게 됐으니까 내 집부터 짓자. 농사부터 짓고 자식 교육부터 시키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16년 동안의 그 결과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전대 구멍이 뚫린 삶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자기 힘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니까, 내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야 너희들 삶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너희부터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잘 사냐? 행복하게 사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로 경험되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그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방백들에 대하여 이름을 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고 이름을 냈는데 그게 죽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돌보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부지런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신방 때 이제 며칠 전 신방 때 한 그 목장에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모였어요. 7시 반에 시작이 됐는데 저녁 목장 예배가 신방이 7시 반에 시작했는데 그 삶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만 듣는데 1시간이 지나갔어요. 많이들 모이셨고 이제 예배가 이제 9시 반 넘어서 끝날 정도로. 근데 그 가운데 거기 캄보디아 다녀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였어요. 아빠가 반대했는데, 그리고 그 캄보디아 선교를 하던 중에 그때 기가 막히게 아빠가 평소에 전화도 안 했는데, 근데 아빠가 전화를 해서 이 전화 안 되니까 얘가 캄보디아 아빠한테 이야기 안 하고 캄보디아 갔구나. 아빠가 화가 난 그 상황 속에서 애가 그 선교하면서 울었거든요. 둘째 날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같이 막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마, 기도해주고 거기서 힘을 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사역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했잖아요. 그 간증 들으면서 다 울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엄마가 그 얘기예요. 또 다른 그 청년의 엄마인데 그 엄마도 사실은 그 집도 아빠가 반대했대요. 근데 그 반대를 하게 되니까 엄마가 중간에 입장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딸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딸이 안 갔으면 좋겠다.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 딸이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밀고 나가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언제 깨달아졌느냐면 파송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 다 나와서 이 자녀들이 가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엄마 역시도 우리 딸이 이번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기도해 주는데 손을 얹고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래. 하나님이 우리 딸을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간증하고 그 영상 보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는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기 전에 막 태국에 전쟁도 일어나고 두려운 분위기 막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가자. 그러고 갔다 왔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 사람도 보낸 사람도 우리 성립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기 전에 힘들었고 가서도 힘들었고 그 속에서 집에 가면 이제 돌아가면 큰일 났다. 나 이제 다시는 교회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돌아와서 그 청년이 지혜로운 거죠. 가기 전에 아빠 티셔츠를 샀대요.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빠 내가 아빠 선물 사왔어 하고 딱 했더니 그 아빠가 입어보더니 잘 어울리냐고 녹아진 거죠. 그 마음이 녹아진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막 강압적으로 안 하세요.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16년 동안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거든. 이 말씀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딱 내 말씀이거든요. 나아지지 않았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네.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빠져나가네, 돈이.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의 실수도, 잘못된 선택도, 또 그 속에서 옳은 일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결단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다라고 하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수가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모든 게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이게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지. 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작은 어려움 오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종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 일이 수월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름을 내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하나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살 밑에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두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